가정의 기능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가벼운 내용이지만 부부 세미나를 한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들으셔서 오늘 밤에 더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님 이 시간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편안히 쉼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미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는 감사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교회도 천국처럼 사랑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은 집 앞에까지 차를 잘 타고 가서 막상 집을 안 들어가고 배회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울렁거리고 왠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집 앞을 배회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죠. 늘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왠지 집에 가기가 싫은 남자들, 왜 그럴까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살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와야 되는데, 왠지 교회에 가는 것이 꼭 퇴근 시간에 내 집 들어가는 것처럼 싫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분들한테는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가정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이 의무를 다해야 하고 책임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년 5월이 되면 한 번쯤 설교를 듣는 그런 본문이지만 한 번 더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사시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라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보통 순종하실 마음들이 없으시죠? 아내 여러분. 자, 내가 아내라고 생각되는 분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내들은 3명 오셨습니까?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사모님도 크게 하셨습니다. 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마치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할매들은 뭐 인정하실 할아버지들이 안 계셔서 별로 대답을 안 하시지만 젊은 분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남편을 무시하는 행위나 언행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 남성께 한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부부끼리 모임을 간다든지 동반하는 모임을 가였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나지요. 그죠? 내 남편을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내 남편을 내가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혜로운 아내, 똑똑한 여자는 남편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의 똑똑함을 남편 뒤에서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고 똑똑한 아내입니다. 옛날에 뭐 우리 남성끼리는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요, 우리 오늘 또 우리도 피택하셨지만 피택된 장로님 그리고 부인 권사님 있는데요, 재직회 하면 항상 이 두 분들이 싸웁니다. 재직회를 하면 이 두 분이 싸워. 안수 집사님이 의견을 내어서 안건을 가게를 시키고 나면 그때에서 이 권사님이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이미 가게를 됐는데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다음 주에 재직회 또 해야 돼. 그 두 분들이 의견이 합해지지 않는 한 재직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만 싸우고 가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분 나쁘고 갔죠. 재직회 끝나고 집에 가서 밤새 싸우고 그런 부부가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부가 그렇게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을 누르고 그 위에 서서 내 똑똑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똑똑해져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 혼자 아무리 똑똑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타고 올라 앉아서 나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가지고 내려가서 함께 올라오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움이고 똑똑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좀 어딘가 부족한 면이 보여도 지혜로운 아내라면 그 똑똑함으로 부족한 남편을 채워서 남편이 앞장서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남편이 없는 분들은 조르시는군요. 네.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인들은 남편한테 결코 해서 안 될 말이 있어요. 혹시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끔 집에서 이런 말 들으십니까? 왜 당신들 그 모양이야? 이런 말 듣고 사시는 남자분 계십니까? 기분 나쁘죠? 참 남의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왜 당신들 그 모양이야? 왜 당신 집안은 그래? 시부모가 우리한테 해준 거 개뿔이나 뭐 있어? 이런 말. 한 달에 돈 몇 푼이나 번다고 맨날 큰 소리야.
이런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는 여인들, 아내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무심코 하는 말이.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남편들이 나이 먹으면 뭐가 늘어요? 에? 잘 삐쳐요. 그러죠? 남편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요만 말만 해도 삐친다고요. 삐치고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정복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 먹고 힘이 떨어지면 아내도 가족도 정복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힘 빠져서 불쌍한 그 남편한테 눈에 힘을 주고 말을 힘줘서 하고 그러면은 남편들은 기가 죽습니다. 기 죽은 남편들은 어떻을까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아내들은 또 말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퇴근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뭐라 그럽니까? 예? 예? 누구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원고를 보셨나요? 오늘 또 고생 많았죠?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내를 옆에 두고 함께 사는 남자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돈에 쪼들릴 때 여러분 아내들은 뭐라고 남편에게 말하십니까? 안 쪼들려봐서 모르죠? 돈에 쪼들릴 때 당신이 참 고생 많이 하고 애쓰고 그렇게 죽을둥살둥 돈을 버는데 돈 들어갈 일이 또 생겼네 어쩌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돈 줘. 없는데. 왜 없어? 남자들은 옆에 내가 돈을 말이야 펑펑 쓰니까 그러지라고 말하면 그 이른바 옆에 내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아, 내가 좀 변변하게 벌어오면 그러겠냐? 싸움이 납니다. 항상 돈 갖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한테 부탁할 때 명령조로 하지 마세요. 자기야, 설거지 좀 해. 당신 미안한데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남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이 그러냐고요? 그건 묻지 마세요. 이 씨알이 안 먹혀요? 그렇게 사정해서 남편을 부려먹는 남편이 그렇지만 여러분 남편에게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남편을 잘 구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누가 명령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거지 하려고 장갑을 끼고 있는데 저 방에서 안 보겠다가 여보 설거지 좀 해! 그러면 장갑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세요. 저는 말을 예쁘게 안 해도 잘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말을 예쁘게 하셔서 남편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힘들 때는 남편이지만 네가 설거지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남편들은 그게 아무리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놓고 이제 삐치지 안 해줬다고. 남편들을 여러분 사용할 줄 아세요.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명령조로 하지 마세요. 늘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세요. 힘든 일 할 때는 아주 연약한 척 하면서 왜 남편한테 이렇게 강한 척을 하십니까? 여성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가장 조심해야 할 거 힘들다고 혼자 설거지하면서 그 소리나게 그릇 던지고 숟가락 던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이구 내 팔자야. 나는 무슨 놈의 죄가 많아서 내가 늘 오늘 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타락타락타락.
그거 뒤에서 듣는 남편 정말 작아집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럴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돈이 필요한가? 아니, 뭐가 필요한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말도 안 하고 계속 죄 없는 접시 깨트리고 던지고 꿍시렁대고, 그리고 내 팔자에 찾으면 남성들은 그날 밤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여성 여러분? 남자들 불쌍해요. 너무 기죽이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대놓고 하세요. 혼자서 쿵시렁대지 말고. 또 한 가지, 침대에 누워 잠자면서 등 들리고 한숨 쉬지 마세요. 말도 없이 숨 확 털려고 한숨 푹푹 쉬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 잠도 안 자는 것 같은데 옆에서 한숨만 쉬고 있고, 남편들은 그날 또 잠 못 이룹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경험담이냐고요? 그것도 묻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성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머리다. 내 남편은 머리다. 인정하십시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 머리입니다. 이거 하나 없어도 살고, 두 개 없어도 살고 하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살죠? 머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남편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 말입니까?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복종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질 않아.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면 그걸 무슨 환자라고 그래요? 예?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머리 뇌에서 이걸 집어오라고 하는데 집어를 못 가잖아요. 이게 모두 안 움직여가지고 뇌성마비 환자라고 그런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남편의 의견을 묵살하고 몸은 몸대로 움직이고 머리는 머리대로 움직이면 그 가정은 마치 뇌성마비 환자와 같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을 때는 남편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죠? 그러나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아는데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큰일 났어요. 남편 여러분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왜 여자분만 아멘 합니까? 남자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남성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집에 가서 혼나죠? 아멘 크게 하세요. 남성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뭡니까? 아까 말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뭐예요? 머리죠? 네, 남편은 아내의 머리. 몸은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몸은 머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합니까? 손발이 고생해. 그러니까 남편들이 머리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머리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아야 손발이 고생을 안 해요. 남편이 지혜롭지 못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요. 온 가족이 고생하게 됩니다. 남편 여러분, 머리라고만 좋아하지 마시고 바른 머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진급하기 위해서 아내들한테 돈보따리나 싸들고 선물이나 싸들고 상사의 집이나 찾게 한다든가, 뭐 요즘에는 뭐 부부 도박단도 있고 뭐 부부 뭐 이 사기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했지만 그런 나쁜 일의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기 싫으신 분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 중이신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굉장히 깜깜한 표정들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잘 새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널 위해 다 주는데 너네 나 뭐 주었냐라고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잘해주고 있으면 그거 내가 작년 생일날에 이게 사줬잖아, 뭐 결혼기념에 뭐 사줬잖아 생색내고, 그런데 왜 당신은 나한테 불성실한 거야 라고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늘 준 것만 생각을 합니다. 준 것을 생각을 해요. 사랑장 강의할 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이 뭐냐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 아내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큰일 날까 봐.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한번 청혼했다고 그러셨나요? 사모님한테. 그 서운하게 한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날까 봐 꼭 기름종이에 침 발라서 써놨다가 꺼내보고 괘씸하니라고, 당신한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두고두고 꺼내보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인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늘 서운해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기에 남편들의 사랑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머리는 분명한 머리지만 머리가 몸을 지배하거나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몸으로부터 대접받기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머리가 야 나한테 좀 잘해봐, 나 좀 잘해봐 몸을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돈은 안 벌어다 줘도 사랑은 그러므로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분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더 중요하지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는 것을 기억한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편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남 목사님 온 지가 1년이 넘는데 정말 오늘따라 은혜 되게 안 되는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의 사랑이 없고는, 남편의 사랑이 없고는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머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잘못됐습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양 목사님,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하늘이 땅을 위해 존재합니까? 뭐라 그랬죠? 하늘이 땅을 위해 존재합니까? 땅이 하늘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늘이 있어야 땅이 있는 겁니다. 하늘은 땅을 위해서 비를 내리고 땅을 위해서 햇빛을 비춰주고 땅을 위해서 하늘은 존재합니다. 하늘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하늘을 섬기라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늘 아내를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저도 이따 설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왜 거기서만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오늘 저녁에는 뭐가 달라질 거냐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여성 여러분들의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제 한 몸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뭐 좀 전화가 많이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쁘니까 밥 사준다고 그런 전화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똑같이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만 아내를 아니고 아내만 남편 아니고. 왜냐하면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부부라는 이름 해봤는데요. 부부는 무엇으로 살까요? 부부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네? 예?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뭘로 살아요? 정으로요? 그렇게 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뭔 사랑이 있고 무슨 정에서 삽니까?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그게 부부요. 그러죠?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살아야 할 이유에서 산다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안 살 겁니까? 정으로 산다면 정 떨어지면 안 살 겁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 부부예요. 그리고 잠집사님? 네? 정으로 살고 있어요? 네. 굳이 저 집은 정으로 산다고 지금 강조를 하네요. 네. 자, 부부가 살아갈 때 둘이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몸이 되어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맞아야 돼. 가치관. 신앙관도 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순복음교회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은 합동측에서 자랐어요. 신앙은 다 좋아. 그 사람 결혼시키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웁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이 신앙 노선이 같은 쪽에서 배필을 쌓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가치관이 맞아야 되는데 신앙적인 가치관이 맞아야 되고 도덕적인 가치관도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편은 아주 정직하게 사는데 부인은 늘 백화점 가서 기저귀는 훔쳐오고 우유는 훔쳐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또 부인은 아주 투복적으로 사는데 남편은 늘 밖에 나가서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하고 이러면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신앙관, 도덕관, 물질관, 이 물질관이 잘 맞아야 됩니다. 한 분은 돌보기를 황금처럼 하고 어떤 분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한다면 이건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교육관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엄마는 죽어도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러고 아빠는 그냥 서울에 있는 데만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그 녀석이 군대 가더니 편지가 왔는데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는 제발 서울대 가고 군대 오지 마라. 서울대나 군대나 같은 대는 맞는데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놈은 군대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약속을 해서 네가 서울대를 가면 대신 군대를 안 보내겠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야, 너는 제발 서울대 가고 군대를 오지 마라. 그랬더니 작은 녀석이 자신이 없죠. 서울대 가고 군대 갈 자신이니까 둘 다 가야죠. 둘 다 가야죠. 이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맞지 않으면 부부가 늘 싸웁니다. 늘 다투요. 그 다음에 부부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대화가 이루어져야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대화하자고 해놓고 시작하다 보면 꼭 싸움으로 끝나죠. 예? 대화를 하려고 기분 좋게 이제 이 촛불 하나 켜놓고 불 끄고 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싸움 나고 문 닫고 나가서 각방 쓰고 따로 자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의사 잠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가치관이 맞아야 되고 대화가 통해야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맞추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진 성격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한 저 같은 사람은 급하니까 단점이긴 한데 급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또 있어요. 그게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다 장점만 보이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 단점만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의협심이 강한 남자. 연애할 때 우리 저기 최 집사님하고 이만호 집사님하고 다 데이트로 가는데 골목에서 어떤 그 동네 깡패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임 집사님이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일단 옆차기로 8명을 다 잡아뜨리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시집 왔단 말이에요. 시집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양반이 결혼하더니 동네 쌈 만나면 제가 다 가서 두드려 패네. 다 말리고 지나가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넘어지면 애들 다 두드려 패가지고 폭행죄로 들어가고 살겠습니까? 의협심이 강한 남자. 장점이자 단점이 근면한 남자. 남자가 너무 돈 씀씀이가 근면해. 마음에 들어. 야, 저 남자 결혼해갖고 3년만 지나면 46평 아파트는 그냥 살 것 같아. 그래서 시집을 갔어요. 첫날 밤에 가계부 가져와. 가계부 쓰면서 지가 생활비 줘. 여자한테. 속 터져서 여자가 살겠습니까? 그 장점이자 단점이요. 근면한 거지. 자상한 남자. 연애할 때 얼마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고 막 그래서 가서 만나기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결혼했어. 5만 동네 여자들 얘기는 다 듣고 다녀. 정작 지 마누라 이야기는 안 들어. 잠이나 자지. 그게 장점과 단점. 대범하고 멋있는 남자. 옷도 멋있게 입고 항상 바르고 품잡고 얼마나 멋있어요. 결혼했더니 체면 유지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써. 밥 가면 지가 다 내야 되고 술 먹고 다 내야 되고 맨날 백화점 가서 옷 사야 되고 가족이 굶어요. 그럼 남자만 그러냐? 솔직한 여자.
결혼할 때 남자 보니까 여자가 참 솔직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결혼하고 느끼는 건 뭐예요? 늘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늘 당돌한 말만 해. 그 남편에게 상처를 줘. 그 장점과 단점이. 생활력 강한 여자. 반대로 아까처럼 저 여자가 결혼하면 3년 만에 3일평 아파트 사겠다. 그랬더니 항상 남편을 올라타. 돈 벌 일만 생기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지가 투자하고 지가 땅 사고 지가 팔고 맨날 뒤집어 엎고 일 터지면 지가 해결한 앞장서고 남자가 속 터잡고 살 수가 없어. 공주 같은 여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결혼하고 20년 됐는데도 자고 나면 물어. 자기야 나 사랑해? 속 터졌지. 속 터져 죽는다고요. 남녀 공통점이 있어요. 도덕적인 형 아주 바르게 살아. 도덕교과서야. 그러니까 부부가 저녁 먹고 TV에 올 때마다 집이 시끄러워져. 아이고 저 나쁜 놈 새끼 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건 다 나쁜 놈이에요. 교회 가도 지네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어. 남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며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공부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는데 못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왜 남을 비판할 수 없냐면 나의 모습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집사 되고 무슨 권사 되고 장모 되고 무사 되고 다 됐지만 나도 20년 전 30년 전에는 내 눈으로 볼 때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조금 예수 먼저 믿고 조금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래서 사람 취급 않고 그 지옥에 던져버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하고 이것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 부부는 서로가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맞추고 존중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결혼해갖고 맨날 싸우고 해갖고 한 30년간 열심히 깎고 다듬고 풀고 하고 맞췄더니 이제 좀 맞을만 하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맞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 나한테 맞춰. 이러기 때문에 안 맞추신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가도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부부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웬만하면 따지지 마십시오. 왜 따집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남편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부인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나를 따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군대가 아닙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부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십시오. 특히 엄마들 나는 정말 네 애비만 안 낳았으면 내가 오늘 이러고 안 산다. 이런 어떤 일 있어도 네 애비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몰상시간 엄마들. 몰상시간. 부부가 뜻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해서 살아도 그 아이들 앞에서 상대방은 존중해주고 올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부부. 자식들 앞에서 엄마 욕을 하고 아버지 욕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싸움 나면 아이들 다 불러갖고 엄마 아빠가 막 하소연하고 애들 보고 심판해라. 야 아빠가 오라 엄마가 오라. 애들 보고 심판하라 그래. 아이들한테서 상대방을 내려뜨리고 깎아내리고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으려는 이런 치졸한 짓들을 여러분 부부가 하면은 안 됩니다.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들어보면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부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목사님은 사모님도 쳐다보시고, 장로님도 쳐다보시고, 우리 신장로님은 불쌍하게 혼자 계시고, 이제 보니까 이한건 집사님은 왜 별거 하세요? 여러분 부부의 얼굴 쳐다보면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까?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듭니까? 예? 미안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웃으면서 미안한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너무 미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지금 이빨 보이고 희죽거릴 때까지.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내 남편, 내 아내, 처음 만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날 되돌아보니까 잘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고맙고,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가슴이 찡해오고, 여러분, 눈가에 눈물이 팽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부부끼리. 꼭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대를 지금까지 섬기고 존중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이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에게 섬김을 요구하고 나를 대접하기를 바라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늘 상대방의 희생과 양보만 강조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옳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네가 좀 희생해라, 네가 좀 양보해라, 그래서 상대방에 늘 강요만 해오진 않았는가? 내 권위 때문에 내 상대와 자녀들이 상처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체면유지 때문에 가족들은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는가? 이제는 날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와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으시고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이제부터 남은 삶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권위를 접고 이제부터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만 고집부리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함께, 아침에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교회 일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일도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한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땅을 사랑하고 땅은 하늘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섭섭한 게 있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늘 미안한 것입니다. 사랑은 늘 고마운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어도 늘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다리들 한 번에 나오면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보따리 바리바리 싸주고 가면 또 택배를 붙여주고 그러면서도 맨날 전화하면 하가 미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그래야 됩니다. 부부의 사랑도 늘 고맙고 아무리 주어도 부족한 그런 부부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 것이 늘 생각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오늘 이 시간에 부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살지만 늘 따지고 설득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허물을 들추고 내가 더 옳다는
인정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서운한 것은 두고두고 간직하고, 내가 해준 것은 늘 간직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것은 금세 잃어버리고 늘 서운해하면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때로는 무시하면서, 때로는 내 권위를 인정받으려 애쓰면서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부부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자초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남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것처럼 내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가장으로 대우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차의 헌신을 다짐하고 권위를 접고 혼자서 고집 부리지 않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주어도 또 주어도 부족한 것을 느끼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온 세월이 깁니다. 살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며 남은 날을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